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 나라가 1년이 되도록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돈스럽고 절망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어 아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를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정자들에게 국민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힘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창조교회와 김은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하지 않는 질병과 마음의 고통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약한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문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세상 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 양들을 돌보게 하시며 부족함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곁에서 보좌하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회개와 위로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듬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영상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비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민족과 여러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 중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축복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바쁜데 함께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기은서 집사님이 회장님이시라고, 또 회계는 김일두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기은서 집사님은 또 강화도에서 와서 또 내일 새벽에 갑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밤부터 추워진다는 날씨 예보가 있고, 하여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분주하고 바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 같이 하십시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대목사님들도 뭐 주변에서들 자꾸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느냐 이런 논리들을 펴요. 내 그분들한테 꼭 묻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도 꼭 그렇게 얘기하라고. 응? 여러분, 코로나 끝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오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항상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일상을 늘 지키고 회복하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늘 묻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는 코로나 끝나도 교인들이 5% 10%만 나오기를 바라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자,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하은이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12절에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비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7절 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12절 한 절이긴 하지만 남을 대접하는 이 대접, 비기대, 비판, 기도, 대접. 근데 전혀 생뚱맞은 주제인데, 아니 마태는 그렇게 똑똑하고 믿음도 좋은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왜 비판하지 말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대접하라,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얼핏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 비판과 기도와 대접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좀 볼까요? 천국은 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팔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얘기를 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6장에 오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7장 비판, 기도, 또 뭐라고요?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볼 15절 이하에는 이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이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 귀한 가르침은 5장 20절로 우리가 꿰야 돼요. 꿰.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은 세상이 기초예요. 자기가 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우리 속담이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에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구하고 뭘로 구해요? 입으로 구하고 부르짖어. 찾고 기도는 입으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찾고 손으로 미안해요. 발로 찾고 손으로 두드리고 그래서 입술과 온 행동을 다 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근데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그런 설교를 두서없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서도 많이 여러분과 같이 했고, 그렇지,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하자, 이런 다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자기 자신을 기초하고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노력, 이거. 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쳐준 은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비판도 기대도 대접도 사실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아들, 우리는 자녀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 자기 의,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의식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금식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예수를 진짜 믿는,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복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되는 이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까지, 아니 1절에서 5절까지라고 보는 게 좋겠지요.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 허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아니 주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 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해 놓고는 교만하다고 고집스럽다고, 그런데 내가 결국은 교만하면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래서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코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은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그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도 판단받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남을 비판하지만 나도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6장에서 외식하지 말라,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극하는 것이다. 이 외식은 연극.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아닌데, 이게 외식이고,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나누는 것. 자꾸 이 외식과 염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 인생을 내 노력으로, 내 인생에 내 지식이, 내 힘이 기초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교사들이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다,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굉장히 말은 하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남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자녀로 서는 것,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비판이란 이 어원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판은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참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참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매스컴의 뉴스에 정말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그를 더 인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왜요? 첫째는 가짜 뉴스. 저도 속았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속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추 대 차. 나중에 뉴스에 나오니까 그 한의사가 뭘 잘못 이렇게 돈을 안 갚은가 해가지고 지금 걸려 있고, 그래서 결국은 또 사기죄로.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옆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요즘에는 가짜 뉴스 순식간에 그 유튜브 하나가 전국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결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는 않아야 된다. 이 비판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마지막 한번 우리 성경을 좀 귀찮기는 하지만 찾아보십시다. 요셉이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쩌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총리고 힘이 있으니까 형들한테 복수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8절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때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뭐하리까?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대신할 수 없다.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지요. 뭐를 통하여서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었어요? 가뭄에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 총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응답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그것도 꿈풀이를 해줬는데 2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는가? 요 얘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재능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열매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러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생명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깨닫고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스라에서 양육되고 나는 죽을 것이나 인도하여 내실 때니 그래서 나를 콕 메고 가소서. 25절 마지막에 메고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억울한 문제,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나를 통하여서 이 애굽을,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려고 했구나. 이것을 다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에서 가르치는 교훈.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는 자녀.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이것을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당시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두 번째, 이 7절, 8절, 9절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비신앙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알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은 것은 다 헛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열심히 입술로 구하고 손으로 막 일을 하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7절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7절이잖아요. 근데 8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9절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7절 8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분. 이걸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를 꼭 기억해라. 이 관계가 먼저다. 이걸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동네에 우리 집보다 부잣집들이 참 많았어요. 등록금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의논해서 송아지를 2마리 키웠다니까. 왜 2마리예요? 1년에 등록금 1학기 2학기니까 송아지 1마리씩 팔면은 등록금 되겠다. 근데 더 값이 떨어져 버렸다니까. 이렇게 힘들 때 제가 동네 부잣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제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제 등록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선쳐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또 아저씨가 아이 그래 참 은성이 너는 그래도 착하니까 착실하니까 내가 도와주마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 심정,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돈을 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뭐 부모로서 여러분 어때요? 자존심이 참 상하지 않겠어요? 이런 자녀는요, 오늘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저한테 엿을 갖다 준. 근데 그런 자녀는요, 그 아버지를 엿먹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는 자녀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놓치지 말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제가 최용덕 씨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황무함을 벗어서. 근데 또 그 찬양도 참 좋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참 감사하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킵니까? 하나님이 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 내버려 둬버려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 적 없었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침묵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때 거절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렸어요. 그때 나를 외면하고 침묵했던 것이 나를 정말 복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으로 주신다 이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해달라고 할 때 다 해줍니까? 자녀를 망치려면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이 자녀의 기질과 이 자녀의 형편과 이 자녀의 필요, 지금은 줘야 할 때인지 주지 않아야 될 때인지 이거 하다못해 애들이 게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게임기 사달라면 게임기 사주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면 시켜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어떤 애가 공부하겠습니까? 눈 벌가도록 게임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에 미치고. 근데 지혜로운 부모들은 시간을 정해요. 게임은 몇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됐을 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 지혜롭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아이에게 자기는 게임을 하고 싶지만 좋은 것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너는 이제 믿을만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우리가 참 많고 아직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참 얼굴을 체면 상하게 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 기도처럼 내 마음은 내가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왜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요 어디 가는 것 차 타고 갈지 걸어갈지 누구하고 함께 갈지 전혀 상관없어요. 아버지 주머니가 넉넉한지 부족한지도 관심 둘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만 같이 가면 가는 길 필요한 것 먹을 것 잘 것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 관계를 먼저 잘 맺고 난 다음에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는 거.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려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가 쉬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내가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뭘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사모하게 한 다음에 주시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귀한 줄을 알거든. 몸이 아파 본 사람이 건강에 소중한 사람,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 사업이 재기했을 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나를 여겨. 이걸 모르면은요 아무리 해줘도 이게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거든.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됨의 이 관계를 꼭 기억하고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12절 세 번째 대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의 결과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 기도는 결코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아버지한테 자녀로서 나가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나 등록금 필요해요. 아버지 나 겨울이니까 파카 사주세요. 아버지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얼마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 돼야지. 이 아버지하고 관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보십시오. 6절. 오늘 이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다닐 때 여주인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했더니 23절에 15장 23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제발 좀 보내소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24절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더 심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을 뭐로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개.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시대를 비유해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 개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 그래서 오늘 다시 7장 6절에 이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그 제물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여기 6절의 말씀 속에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가?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삶은 외식하고 실제로 삶 속에는 판단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자기 열심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개, 돼지와 같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외식하는 자들 결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또 거기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가서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이 마태복음 7장의 핵심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아버지.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아버지의 원칙. 동네 여러분, 동네 아저씨 말을 듣는 것이 옳아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옳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우리가 그럴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의 혈액형이 아버지 혈액형이 아니라 아저씨 혈액형이다.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목성년에서는 우리는 씨가 하씨여야 되는데 마씨면 안 된다 그래요. 하씨는 하나님 씨, 마씨는 마귀 씨. 이거 중요. 우리의 모든 것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15절 이하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환경이 힘들어도 아버지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리저리 분주하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